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설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우리 많이 지쳐있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 은혜로 절대 불가능한 노예 생활에서의 해방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노예 근성, 오래된 그 뿌리 체질, 이 근성이 변하지 않아 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받고 훈련받으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 하나님 그 영적인 부분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광야에서 겪게 했습니다. 새 절기와 더불어 성막과 예배 생활, 그리고 언약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셨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렘넌트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후대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결국은 어른들, 잘못된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 변화돼서 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후대가 왜 중요한지, 우리 자녀들이 왜 중요한지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네 머리에 붙여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계속해서 우리 자녀에게 어릴 때 말씀으로 각인시키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신명기 34장 5절로 7절에 보면 모세가 사역을 마치고 이제 천국 가게 된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데 생을 다 걸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하다 보니까 후대들을, 자녀들을 세우는 일을 마치 하지 못했습니다. 땅을 분배하고 정복하다 보니까요. 자, 사사기서 2장 7절로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스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나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후대를 못 세우고 자녀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고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모든 능력을 보았던 사람 딱 죽자마자 바알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재앙을 만나는데요. 참 이게 비극이 아닙니까? 말씀 운동을 통해서 언약을 각인시키는 제자로 세우며 제자로 세우지 아니하니까 광야의 기적을 본 사람들 죽자마자 그 후대들은 우상 앞에 가서 절하면서 완전히 하나님 없는 사람 돼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 언약을 자녀들에게 각인시키는 제자 운동은 너무 중요합니다. 내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하는 거, 우리 자녀들은 완전히 망가져 버리게 놔두는 거, 이거는 큰 실수고 재앙인 거죠. 요셉이 어릴 때에 말씀으로 각인시켰습니다. 요벳이 모세가 어릴 때 젖을 뗄 때까지 언약을 각인시켰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이 어릴 때 말씀으로 각인시켰습니다. 이새가 다윗을 어릴 때에 말씀으로 각인시켰습니다. 서울대학교 내종양 그 교수 김범석 교수의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분 담당하고 있는 그 환자들 가운데 유명한 교수로 너무나 유명히 알려진 교수님이 이제 암이 걸려서 몇 년 동안 치료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부가 나이가 이제 뭐 80에서 9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는데 이 분의 부부의 딸이 외동딸이 있었고 60이 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90세가 돼가는 유명 교수 부부의 외동딸이 60세가 넘었는 또 할머니 됐죠. 그런데 이 부부가 한 사람은 남편 교수는 암이 이제 심각한 가운데 두 분 다 치매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혼자 된 딸이 두 분의 한 분은 요양병원에 모셔놓고 한 분은 또 서울대병원에 모셔놓고 두 분 간병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치매까지 왔으니까요.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 이제 말년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신명기 34장 7절처럼 살다가 하게 해주세요.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는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다 그랬거든요. 치매가 오지 않고 건강하게 주의를 하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서는 거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부부가 다 치매가 와서 오랫동안 고생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부부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같이 치매가 오면 어떡하겠어요 그거요. 제가 신명기 34장 7절 할 게 아니고 우리 와이프도 그렇게 신명기 34장 7절처럼 살다가 건강할 때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릴 때 복음으로 각인된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성교원에 지금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엄마들 너무 중요해요. 옛말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릴 때 돈 몇 푼 번다고 애들 방치시켜놓고 뛰어다니다가 아이에게 어릴 때 복음이 안 들어가면 이거 평생 가거든요. 어릴 때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시켜 놓는 거, 이거는 뭐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150년 전에 영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보고 조선은 희망이 없다. 왜? 양반과 상민제도에 너무 비리가 많고 충신이 나오면 막 완전 간신들이 죽여버리고 희망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조선 사람인데 저 만주에 갔더니 너무 잘 살더라. 그게 이제 연변 자치주 용정시에서 약간 떨어진 명동촌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가 윤동주 생가가 있죠. 문익환 목사님 생가가 있고요. 거기가 명동 교회가 있는데 독립운동을 평생 하던 김야견 목사님이죠. 목사님이면서 독립운동가였던 김야견, 이분의 그 생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세웠던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 가보면 김야견 목사님의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졌냐 하면,
나의 삶이 나의 유언이다. 유명한 말을 했어요. 김야견 독립운동가면서 목사님이 한 얘기입니다. 나의 삶이 유언이다. 유언이 따로 필요 없다. 나의 삶이 유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평생을 달려가느냐, 그게 유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면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그저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그거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시작되지만 사람이 하나님 만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인생 전환점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 전환점은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되어질 때,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날 때 인생에 큰 전환점이 오게 됩니다. 터닝 포인트가 오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맞냐? 맞다고 할 때는,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건 좀 틀린 거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잖아요. 나는 그분을 영접하였고 구원받은 자가 맞느냐?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맞다고 하면 옛 생활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는데 마귀 좋아하는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인생 재해석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났다고 하면 내가 밥만 먹고 살다 가야 되는 게 맞냐? 인생에 대한 재해석이 와야 됩니다. 복음을 자세히 듣고 또 들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인생 재해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런 엄청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난 줄 알았는데, 물론 부모를 통해서 왔습니다만은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맞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남은 생애를 하나님 보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준비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야죠. 그리고 준비해야죠. 그리고 인생 재창조를 이루어야 됩니다. 복음을 집중해서 듣고 또 들으면 복음에 올인할 필요성,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굴배기가 화려한 나비로 바뀌어지듯이 노예 생활로 갔던 요셉이가 총리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처럼, 기생나합이 술을 팔고 있다가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처럼,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시몬이 베드로가 되듯이 인생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당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가 국회의원입니다. 사내들은 공의의원입니다. 그리고 랍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걸 몰라요. 내가 어떻게 어머니 태중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거듭나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둘이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되죠. 거듭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버리죠.
그리고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 버립니다. 지금까지 쫓아갔던 것이 배설물이구나,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게 되는데요. 빌립보 3장 7절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이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지난날에 그 틀린 삶을 산 거죠. 그래서 거듭난 삶을, 재창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왕이 없으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지금부터 32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도자가 없으므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사사기서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주장대로, 자기 소견, 자기 생각대로 막 각자 행하는 거죠. 사사기서 18장 1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서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오늘 말씀은 21장 25절에도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19장부터, 사사기서 19장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19장, 20장, 21장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요, 부모 없는 고아와 같습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양들만 있는데 목자가 없어. 지도자가 없으면 그런 결과가 온단 말이죠.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떤 레위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사사기서 19장 1절로 2절에 보면, 자, 19장으로 좀 넘어가서 볼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루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의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의 그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에브라임 산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는데 에브라임 산지는 우리나라 지형으로 말하면 강원도 산골짜기입니다. 산이 많은 강원도 같은 그런 곳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자, 거기에 레위인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 땅을 분배받지 않고 레위 지파 사람 각 팔도에 흩어져 가지고 12지파에 흩어져 가지고 예배를 지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하는 거죠. 그들이 내는 11조 가지고 레위 지파 사는데 여기 레위인이 있었다. 예배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사람이었다. 그분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는데 부인을 두고 어떤 첩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두 가정 살림을 했겠죠. 자, 이렇게 했는데 그 첩이 외도를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바람 피우다가 그게 막 소문이 퍼지고 발칵 뒤집지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하니까 자기 친정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친정이 어디냐 하니까 유다 땅,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 마을이었다. 요 사사기서 다음에 사무엘상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상에 가서 보면 그곳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약 1200년 후에.
그곳이 유명한 유다 베들레헴이었는데요. 이 여자가 첩에 친정이 베들레헴인 거예요. 그래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전화해서 오라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때는 전화기 없으니까 이 남편 되는 사람이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종을 하나 데리고 첩을 찾으러 간 거죠.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요. 그랬더니 그 장인 되는 사람이 대접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닷새 만에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가서 처갓집에 가서 이제 며칠 동안 있으면서 그 장인 되는 사람이 계속 이제 뭐 딸이 잘못했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자꾸 대접을 했겠죠. 4절을 봅니까? 19장 4절에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고 먹고 마시고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먹고 함께 먹고 마시고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여 하고 내일 아침에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서 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더라. 자, 다섯째 동안 대접받고 있다가 그 장인된 사람 더 붙잡는데 더 이상 이래서 해서는 안 되겠다. 오후에 늦게 출발한 거예요. 출발해서 얼마 가다 보니까 해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지내려고 하다가 우리가 좀 더 가자 이래가지고 출발했는데 19장 8절 9절에 이제 베냐민 지파 쪽으로 가게 됩니다. 베냐민의 기브아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조금 더 에브라임 쪽으로 좀 더 가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 또 출발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19장 16절에 한번 보죠. 16절에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그 기브야에 가서 이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자기 집을 인도하지 않는데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을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야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었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가 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자, 같은 동양 사람, 같은 고향 사람 만난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 에브라임 출신이면서 이 기브아에 살고 있는 노인네가 이 길거리 있으면 위험하다. 우리 집에 들어가자. 이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제 씻고 난 뒤에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한 포럼을 하면서 어르신 그간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겠죠. 21절에 가서 보니까요.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먹고 마시고 저녁 시간에 즐거운 시간을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서 교제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위기가 닥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불량배들이 습격해 온 겁니다. 그 밤에 19장 22절부터 30절인데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동성애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되어 있었는지. 그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다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서 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한 여자를 얼마나 괴롭혀놨든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남자가 그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와서 시체를 12토막 낸 거예요. 손도 자르고 뭐 발도 자르고 했겠죠. 12지파에 보낸 거예요. 그걸 받아본 사람들이 황당하잖아요. 애굽에서 우리가 여기 들어온 지 지금 1000년이 넘었는데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래가지고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다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자, 레위인이 첩의 시신을 12토막 내서 이제 보냄으로 다 모였습니다. 19장 29절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나누고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미스바라는 곳에 넓은 곳에 광장에 모든 유다인들의 지도자들이 다 무슨 일이냐 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사사기서 20장 17절로 가서 볼게요. 17절에 가서 보니까요.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 다 전사. 그 11지파에서 40만 명이 전쟁할 준비가 됐어요. 자, 20장 15절로 16절에는 베냐민 지파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이 없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이 베냐민 지파에서는 25,700명이 전쟁할 준비가 됐고 11지파에서는 40만 명이 준비가 됐는데, 자, 이 베냐민 11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 요구를 합니다. 그 불량배들을 끌어내라. 그러면 그 사람들 처형하고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다. 사람을 죽게 만든 자를 너희가 데리고 있으면 되겠냐. 근데 베냐민 지파에서는 못 내놓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동양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 고향 사람이라고 해서 내하고 뭐 친척이 걸린다고 해서 조폭 같은 사람 완전히 살인자 보호하겠다?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 됩니다.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었죠. 링컨이 노예 해방해야 된다 하니까 그 많은 노예를 공짜로 부리고 있는 사람들 못 내놓겠다 이래가지고 남북 전쟁이 났습니다. 내전이 일어난 거죠. 이 내전 외부 세력하고 다른 나라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같은 나라 안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이래가지고 얼마나 전쟁이 맹렬했던지요. 자, 20장
12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이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전쟁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전쟁이 맹렬했던지요. 넘어가서 20장.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물었더니 20장 18절에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러죠. 유다는 누구냐 하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챙겼단 말이죠. 요셉이가 너희가 정탐이다 이렇게 했을 때 아닙니다 하면서 차라리 이 베냐민을 보내고 나를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 유다가 창세기 45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이 범죄하고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남북으로 찢어졌는데요. 북이스라엘 10지파고 남조 유다에는 유다와 베냐민이 한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친한 베냐민과 유다가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누가 먼저 쳐야 되냐? 베냐민이 쳐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에게는 가까운 사람이 먼저 손을 대라 이렇게 쳤는데 싸웠더니 첫날 싸움에서 어떻게 됐냐 하니까요.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이 죽어요. 베냐민이 이겨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막 울면서 싸우게 됐는데 25절에 가서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이 또 죽어요. 그 다음날 둘째 날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일 다시 싸워라. 내일은 베냐민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셋째 날 싸우게 되는데 31절에 가서 보니까 30명 가량이 또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연합군대가 4만 30명이 죽어요. 그랬는데 셋째 날에 하나님이 베냐민을 치시는데요. 35절 이하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이 25,100명이 그날 하루 죽습니다. 45절을 볼게요.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 또 5,000명을 이삭 죽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가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이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자, 이렇게 해서 엄청난 전쟁이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맺어볼게요. 왕이 없으므로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왕이 일어나서 이런 악행을 하면 너희들 다 죽어 명령 딱 내놓고 법을 딱 집행해서 내는데 그런 게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깡패들이 뭐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왕이 없고 지도자가 없고 각자 소견대로 행하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계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셔야 되죠.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컨트롤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왕으로 모셔지지 아니하면 내가 나의 왕이 될 때는 굉장한 문제가 오게 됩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게 되기 때문에요. 신하는 왕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는 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악한 왕을 모신 북한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아합 같은 왕을 모신 시대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불행했습니까? 네로 도미티안 황제 이런 사람들이 로마를 다스릴 때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는지요. 히틀러, 스탈린 같은 사람, 레닌 같은 사람이 다스릴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왕이, 좋은 지도자가, 좋은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말, 작은 방황이 큰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작은 방황이죠. 처비되는 사람이 남편 누구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외도를 좀 했는데 그게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일이 뒤집어지면서 창피해서 친정에 가 있었는데 넉 달 있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세 번째, 잘못된 판단들입니다. 불량배들 내줬으면 돼요. 그냥 기부한 사람들이 불량배 누가 그랬는지 알거든요. 내줬으면 되는데 불량배 10명이었는지 20명인지 모르겠어요. 붙잡아서 내주면 되는데 고향 사람이 못 내주겠다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4만 명 이상 죽게 되는 내전이 벌어진 거예요. 원래 큰 사고 뒤에는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시작은 작은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자신이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의 삼칙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성령님의 컨트롤을 받고 있냐? 그걸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야욕대로, 내 욕망대로, 내 마음대로 해간다. 이때는 똑같은 거죠. 왕이 없으면 자기 소견대로 막 했더니 내전이 일어나 버린 거 있죠. 이 여자가 첩이 그 외도한 것이 자기 인생의 끝이 될 줄 누가 알겠어요? 시편 123편 1절로 4절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 넘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내 마음속에 왕이 안 계시면 내 마음대로 내 체질대로 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아니하면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자기 소견대로 충돌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안 되면 내게 각인 체질된 것은 틀린 거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예비 중직자분들, 구역장님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래 이 코로나가 와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많이 이제 누그러지겠죠. 백신 다 맞고 하면. 그게 원래 말이 될지 내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더욱 성령 충만하도록 말씀 집중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가 탈북지교회가 세워지겠죠. 탈북민들이 가서 하면 돼요. 다민족 문화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와 있는 외국인들 중에 사명자를 찾아서 복음 전하고 선교해야 하나님이 재앙을 그치게 합니다. 그 일 잘하라고. 그런데 그 사명 놓치고 우리끼리 잘 믿는다?
재앙 만납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릴 때 복음이 안 되니까 무너지잖아요. 계속 반발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계속. 그래서 우리가 후대 사역, 렘넌트 사역 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 갈 수 없으니 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겠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임직식 끝나고 나면 우리 젊은 분들 중에서 전도사라고 하는 이름 타이틀을 가지고 현장을 뛰어들 사람들 전도사님으로 임명해서 여러분 마음껏 현장에서 사역하세요. 제 장모님을 보면서 전도사 일을 안 했으면 한 사람의 권사로 그냥 교회 사장 됐을 텐데 신학 공부한 것도 아니고 성경학 공부 조그만 거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사장 시켜버릴 게 아니고 저런 분이 분명히 우리 사명자 속에 있어요. 제가 휴대폰에 떠 있는 우리 주일학교에서 메시지라는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들 메시지를 쭉 들어보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웬만한 교회 목사님 저리 가라. 왜? 언약이 확실하게 전달되어 있어요. 복음 없는, 언약 없는 말장난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분들이 그냥 집사로 권사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장로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 주제에 준 달란트를 가지고 그게 외국인 사역하든지 무소인 사역하든지 렘넌트 사역하든지 어디든지 감동을 받는 또 문 열린 데로 들어가셔서 복음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아마 그렇게 하나님 하시겠죠. 기도 많이 하시면서 임직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 사사기서 사사시대 약 300여 년 동안에요. 그 사사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왕이 없으므로,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완전히 개판인 개판. 이런 비극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그렇게 한 거예요. 성령 충만 안 하니까 사탄이 충동질했고 그 때문에 외도가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죽게 됐고 그 시체 토막 내서 막 전쟁이 붙어버리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되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함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내 소견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게 나를 컨트롤하시는 주님 계신 거예요. 기도하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